자, 이제 오늘 말씀 1절로 들어가 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아마도 이 구절을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유사하죠.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너무나 유사해. 여러분, 태초라는 구절은 바로 이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시간의 시작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죠.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이 첫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심히 기뻤더라,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오죠. 반면에 요한복음 1장은 시간의 시작인 태초, 즉 그 이전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의 시작이 언제인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지만 그 시간의 시작에 무엇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계셨다라고 시작을 합니까?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 14절을 볼까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기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1장 14절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즉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태복음을 접하면서 아마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서입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과는 분명히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아브라함,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1장에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는데 막상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유대 민족은 대대로 하나님관이 특이해서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 대거나 입에 담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야훼라고 여러분 말을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글로 쓰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훼라고 읽지 못해요. 야훼 하더니 딱 보고 나서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니 당시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죠. 딱 봤을 때 이건 뭐야?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죠.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동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예수의 성육신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존재예요? 진짜 여러분 연약하죠? 인간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지극히 여러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또 가장 밀착된 방식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땅에 여러분 발을 디디고 삶을 살아가죠.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항상 하늘은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곳이죠. 신이 계시는 곳 아닌가? 사람들은 대대로 그렇게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성육시간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누가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전해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우리 추리에도 나와 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무엇? 평화.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육신은 말씀의 영광과 육신의 한계가 만난 사건입니다. 말씀의 영광과 육신의 한계가 만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을 영광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달리신 십자가가 그분을 믿는 자들을 영광에 이르게 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셈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성육신에 이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의 몸을 가진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만을 말하기보다는 그것 이상의 뭔가 아주 깊은 내면에 정말 영적인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이제 다음과 같이 성육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 과연 뭐냐, 이 부분을 알려면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몰라서는 아니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나온 육신은 바로 천상적인 것과 대조되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상태를 말합니다. 유한한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서 포박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이 한계를 가진 상황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구속하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마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답을 합니다. 어떤 질문과 답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을 굳이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인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사단의 여러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이제 우리는 진리인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죄책감이 무섭죠. 죄책감. 여러분, 죄를 지어서 이 죄책감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요, 기쁨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는 죄에 의해서 눌려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은 그냥 단순히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인 예수가 태어나는 날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각종 단체 장들이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분 이제 성탄 메시지를 다 보내죠, 언론에.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예요? 성탄 메시지를 보면요, 공통적인 게 뭐야?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분들의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즉,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함으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뜻깊은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자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다가오신 너무나도 기쁜 날인 것이죠. 한마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생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만큼은 기쁨으로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분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요,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내가 10억 당첨이 되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더 여러분 화려하고 더 여러분들 놀랄 만한 일이 바로 이 성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흥분되는 일이죠. 너무나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성육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좀 깊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렵나 봐. 성도님들이 끄떡끄떡은 하시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신비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황하게 여러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예수의 성육신이 삶 속에서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행여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매년마다 듣는 이 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삶에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여러분 메시지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표정들이에요, 다들 보면. 여러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예수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예수의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영국의 수필가이자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 어즈의 주장을 잠시 언급해 주었는데요. 도로시 세이 어즈,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전쟁과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몸소 경험해 보셨다. 경험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소설가의 견해를 각 책에 여러분 집필을 해줬어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이 도로시 세이워즈의 성유신에 대한 견해를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난, 아픔, 어려움, 위기를 예수님께서 성유신하여 친히 인간이 되셨기에 결코 모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야. 신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몸소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도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죠.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에 갇힌 인간이 겪는 다양한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자들은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죠. 석가모니를 여러분 신으로 믿는 게 아니죠. 불자들은, 원래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트를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알라를 믿지. 그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 세상 종교의 신들은요, 인간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거야.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세상 종교의 신들과 인간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기 때문에 인간 안다, 그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유신하사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겪는 다양한 고통들, 아픔들, 슬픔들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모르지 않기에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녀 양육 전문가, 만약에 여러분 자녀 양육 전문가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다 자녀들 여러분 이렇게 기르면서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녀 양육이 여러분 답이 없잖아. 너무나 여러분 이건 답이 없고 자녀들마다 다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 양육 전문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 전문가는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상태에서 이론적인 지식으로 무장할 때 진정한 자녀 양육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 양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데 본인은 자녀를 낳아보지도 않았어. 또 길러보지도 않았는데 막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됐어. 여러분, 그분이 자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될까요? 사람들이 자기는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키워보지도 않고 자녀 전문가라고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말한다면 누가 여러분 그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유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유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에 전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이 되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도 이미 경험해 본 자로서 우리의 여러분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더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유신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처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여기기 쉬워요. 그때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공동 사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았다가 그 어느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태초에 이미 그분은 존재하셨으며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라고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만물에 속한 우리 역시 그분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기에 창조주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 여러분들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지금 부부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배우자가 여러분 가장 잘 알까요? 기혼자들은 배우자가 나를 가장 잘 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한다 그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또 정말 속이기 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막역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부모님, 배우자, 막역한 친구라 하더라도 나 자신의 머리카락을 셀 수는 없습니다. 나를 안다고는 하지만 나 자신의 머리카락을 셀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까지도 모두 세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숫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머리카락 개 수까지 다 센단 말이야. 아침에 몇 개 빠졌는지도 우리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여러분 집중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따라서 이처럼 우리를 지은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성육신하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지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날, 기쁜 날,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문제를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것까지 여러분 돼야지만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십니까? 연말을 맞이했는데 내년도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데 앞이 캄캄합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년 경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리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 당장 얼마를 메꿔야 하는 그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건강을 놓쳐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행여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탄을 맞아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모든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위기와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힘을 주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유신 하셨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그분이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그분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왜?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누구도 몰라. 남편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아내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도 여러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한테도 여러분 이야기 못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우리 주님은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도 다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세신받은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 홀로가 아님을 깨닫고 어떤 위기에 있든지 간에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다면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사 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내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